날씨가 비가 오면 좀 선선했다가 또 비가 그치면 또 째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사역하고 딱 나가는데 막 소나기가 얼마나 쏟아지던지요. 그 차까지 거리가 있어갖고 이렇게 서갖고 이제 하늘을 보는데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동남아도 아니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제가 신혼여행을 그 사이판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태풍이 와서 못 갔었어요. 그냥 오늘 갑자기 그것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뭐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힘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언제 시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시작하십니다. 근데 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일까요? 내가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다 하고 나서 진짜 내가 할 수 없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근데 뒤는 애굽 병사가 따라옵니다. 앞뒤가 다 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했냐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앞에도 홍해고 뒤도 애굽의 병사가 따라오는 이 상황에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모세는요, 여호수아 갈렙을 남겼어요. 근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많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우리 후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선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떤 응답을 우리가 이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선 자만이 이제는요, 말씀을 가지고 현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응답을 드리겠죠.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자는요, 이제는요, 현실을 넘어 이제는 후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 섰을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앞, 뒤 다 문제고 안에도 문제가 넘쳤는데 그 문제와 사람들 말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또 그 모세가 남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 따라 응답되고 언약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기다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기다림이 참 힘들겠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완전한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문제당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만 잘 관리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요, 감난산의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말은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는 때가 되면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과 계획 그대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부분만 좀 우리가 응답을 받을까요? 다른 게 각인된 게 참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더 각인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근데 이제 각인이 얼마만큼 무서울까요? 분명히 내 의식으로는 끝냈다고 하는데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은요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영적으로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까지도 복음으로 뿌리 내리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응답이 따라올까요? 다른 게 우선순위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 되는 영적인 체질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체질되어지는 만큼 문제가 당연한 거구나, 꼭 필요한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의 증인의 응답을 결국 우리를 받게 하실 건데 어떤 부분에요? 증인 되리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때가 아직 안 된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은 늘 우리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내가 이게 있으면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게 있으면요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응답을 주신 거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런 부분에 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응답이 될까요? 이제는 현실 앞에, 말씀으로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가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응답이 이제는 나타내는 그 시간표가 언제일까요? 내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가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뭘까요? 문제 안에 감추어 두신 응답을요, 말씀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리 삶에 중요할까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요, 13절부터 14절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요, 회개라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회개는 뭘까요? 내가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그게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하는 게 회개라고. 그냥 말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거를 변화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 되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반복되는 부분, 우리의 기질이나 이런 습성, 근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자, 그러면서요, 엘리야는 신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비는 하나님과 복음이 신비합니다. 근데 이게 왜 강조되면 안 되냐? 이게 강조되면요, 신비주의로 가요. 이게 더 강조되면요, 막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신비한 건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근데 그게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결국에는 박애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가장 본질입니다. 육의 체험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선지자는 결국에는 율법을 나타냅니다. 근데 율법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들의 본질은 뭘까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부분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복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복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응답을,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복음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갈등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무너지거나 어제 어려움 당해서 혹시 낙심한 분들, 오늘 복음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복음이 어떤 응답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결국에는 나의 복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게 오는 모든 문제는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그런 문제나 이런 거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복음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만큼요?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될 만큼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살릴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만큼 우리는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만큼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요. 우리는 영적 승리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나를 통해서 나와 관련된 현장이 복음화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육신적으로는 좀 게으른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에는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도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현실 앞에 서면 어떤 부분이 보여질까요? 그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나눌 건데요, 결국에는 성막입니다. 성막이 의미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24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언약이 24 되려면 다른 게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삶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라는 부분이요. 자, 그러면서요, 성전입니다. 성전은 왜 성전이 세워지는 게 중요할까요? 우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문화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이 더 인정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그러면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도 교회고 성도의 모임도 교회고 성도의 현장도 교회입니다. 교회당도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결국 의미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이어지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자리를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각자 자리가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위치적인 자리를 찾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역할적인 자리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셨지? 왜 이 부분을 보게 하셨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미션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위치적인 교회 안의 자리, 그리고 역할적인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냐? 교회 밖에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이 그냥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를 이루는 자리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무르는 교회 안의 자리, 그리고 교회 안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교회 밖의 자리가 이제는 전도, 선교를 이루는 자리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현실 앞에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이유는요, 결국에는 후대에게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현실 앞에 서는 자는 이제는 현실을 넘어 후대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남기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남겨야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운동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남길 수 있을까요? 한 번씩 전에도 우리가 강단에서 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언젠가 천국에 가시겠죠. 우리 장로님들도 언젠가 또 부름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셔도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후대에게 다른 걸 남겨줄 게 아니라,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응답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축복임을 남겨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는 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응답받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증거도 있고 분명한 메시지나 전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치유, 교육, 전도, 이것을 그냥 구호가 아니라 인생의 이유이자 사명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남겨줘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문득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평상시보다 좀 일찍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무겁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좀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문득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다른 걸 남기면 안 되고 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을 남겨야 되는데,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또 다른 후대를 교육하고 또 다른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응답의 여정을 오늘 하루 걷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문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한 지교회를 갔는데 이게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뭐 제 기도 때문에 온 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거기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이 오신 거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가야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냥 당하셨습니다. 그냥 억울하셨어요. 그냥 고통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오는 것에 우리가 할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요,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금 흐름을 확인해 보면요,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개인의 영적 시스템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야를 통해서 오직의 아침, 오직의 낮, 이 부분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집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여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스템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더울 때 된다면 선선해지면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에 지금 중요한 영적 흐름도 놓치지 않는 게 참 중요하겠죠. 이번 주 당장 주일부터요, 어떤 부분이 시작될까요? 렘넌트 축제가 본격적으로 교회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월요일 우리 정교인 집중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수련회와 이 흐름 가운데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 수련회가 왜 중요할까요? 이번에 나온 말씀 제목 중에 여름 전쟁 이렇게 나왔어요. 여름 전쟁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투가요, 집중 수련회입니다. 집중 수련회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중고 집중과 대청 집중과 하반기를 어떻게 응답받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혹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그 6.25 전쟁 가운데 마지막 전투가 금성 전투입니다. 뭐 고지전이라는 영화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3년 동안 전투를 마무리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합니까? 상황을 대충 보면요, 잘 막다가 이제는 반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뺏긴 땅을 회복하자. 그런데 이제 휴전이 돼갖고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때 다시 회복한 땅이요, 김화, 철원, 화천, 그리고 춘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점심에 춘천 닭갈비를 먹었는데, 그때 만약에 회복하지 않았으면 춘천 닭갈비가 우리에게 없었겠죠. 그만큼요, 우리가 여름에 손해본 것들, 이런 것들을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도와 중심을 지금부터 모으는 게 참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도전해야 될까요? 이 응답을 가지고요, 한 지역과 한 나라와 한 시대를 살릴 한 사람으로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눕니다. 세 가지 뜰, 그리고 금, 토, 일,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루,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응답될 일천지교, 일천제자, 일천망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임직과 취임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결말은요, 우리가 증인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또 증인되는 결말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와 힘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와 현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으로 우리 후대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사 나는 끝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시작될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반기를 미리 응답 누리게 하시고, 수련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제목들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